제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입장이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 주는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고 있잖아요. 내 삶에 이런 특징들이 있네. 그러면은 그 성도님은 그 주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근데 어떤 한 주는 이런 특징은 전혀 나한테 없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한 주 한 주가 왔다가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면서 이 말씀의 큰 주제 아래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100%다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정말 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 맞구나, 나 진짜 거듭났고 나 진짜 하나님 백성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이게 확실하겠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100%가 그렇게 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린 아이였다, 처음부터 막 100% 막 이런 특징들이 확실히 드러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어린 아이에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아비 신앙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또 이제 와서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귀의 자녀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육신의 몸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태어난 거죠. born again. 그래서 다시 이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continue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거함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딱 저희 가족을 설명하는 게 딱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새 아들을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들 딱 보면은 누구 아들이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예, 제가요,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을 데리고 다닐 때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주원, 소원, 지원이는 제 아들이 확실합니다.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둘이 이렇게 딱 얼굴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속담 있죠? 씨 도둑질을 못한다. 다른 도둑질을 해도 씨 도둑질을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리고 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 곧 태어날 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누구는 아빠를 좀 닮은 거 같고, 지금 안 태어나서 이 두 분이 지금 태어나면은 딱 보면은 이 아빠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은 딱 보이죠. 얘는 아빠다. 저희 가정이 좀 특이해요. 제 유전자가 좀 세요. 다 그냥 저를 닮았어요. 자주 얘기하지만은 특히 저희 동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동네 저희 모교를 가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어르신들이 다 웃어요. 어쩜 저 조금 했을 때 그 공영태 목사나 똑같냐. 심지어는 지나가던 길에 저는 없는데 저희 애들만 봐도 어르신이 와가지고 얘는 경태 애가 아니냐고 이럴 정도니.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씨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그 씨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씨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런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이 씨는 특별히 어떻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이렇게 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질랜드는 많죠. 이제 씨를 딱 흙 속에 심으면은 보이진 않죠. 그러나 자라 보면은 뭔지를 알죠. 열매가 맺혀지면은 무슨 씨를 심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부분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은 성도들마다 다 틀려요. 이 어떤 열매, 어떤 나무는 봄에도, 어떤 꽃은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그죠? 가을에도 피고.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그 꽃이 열리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 특징들이 다 나타난다? 아니라. 그런데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그 씨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꽃 피울 때까지 참고 인내해 주면서 저 성도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분명히 거듭났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꽃 피울 때까지 인내해 주면서 기다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 특징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를 성령으로도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심겨져서 계속 들려주고 익혀지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활짝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면.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러세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왜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세요? 예,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데도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너는 어떻게 그 선생이라 했는데 그것을 모르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3장이.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는 영으로 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으면은 영의 사람, 영으로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언젠가 그 꽃이 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심기우고 그것을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훈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씨가 맺혀졌어요. 그러면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때 되면은 이야, 구원받은 성도가 많구나. 열매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지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 그 심령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거듭나셨죠? 아멘. 구원받은 성도 맞으시죠?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맞으시죠? 아멘. 그런 특징이 나에게는 목사님 너무 안 보이는데요. 낙담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주간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올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정리가 여러분 되시죠?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씨가 숨겨졌거든요. 속해져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지으면은 마음 한편이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러지? 근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이제 적극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무릇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인데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더 높은 차원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큰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또 그런 분들 계시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곧 결혼할 이제 그 커플이 있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주례 아닌 주례를 막 그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우리 그 커플이 생각이 나고, 또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의 그 가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경험들이 있죠? 예, 아니,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이제 15년 같이 살지만은 부부임에도 어쩔 때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미워지게, 여러분, 이게 마음 안에서, 이게 사람인데 그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어쩔 때는요, 너무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말씀하신 거 꼴 보기 싫은 정도로 싫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인데, 그죠? 그거는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빚을 지시면 안 돼요. 예? 성도들 간에 빚 지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도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 마음을 전달해 달래요 하면은 그 사랑의 빚은 괜찮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정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했던 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의를 행하는데, 거기에서 더 높은 차원,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몸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땅에 오신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초점이 그래서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정말 모일 때마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그대로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게 눈빛만 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싶고, 만나면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다 그냥 나누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예수님도 그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 번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농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쪽은 온전히 내 쪽. 나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이웃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우리 쪽에서만 그런 거예요. 내 쪽에서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요한일서 1장 1절에 너희가 태초에 들었던 말씀, 너희가 처음 들은 말씀, 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그 말씀 다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말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왜냐, 사랑의 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의 이제 뒷부분에 할 부분인데요.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참 회개하고, 요즘 이 시대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특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형제 자매고 식구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뿐입니까? 이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가끔씩 뉴스를 들어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거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낳은 자녀를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믿는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 안에서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진짜 제가 이렇게 봐도 누군가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은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유가 예,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한두 번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시기가 지나오면은 이제는 그게 그냥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형제간에, 부부간에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이게 이제 미워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이 이게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더 말씀 아침마다 읽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풀고 막 잔치를 뭐 며칠간 베풀다가 아내 그 왕비 와스디를 부르세요.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왕비가 남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노해가지고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비를 폐위시키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하만은 어떻죠? 막 감정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모르드게 내 가만히 두나 봐라. 너만이 아니라 네 민족 다 내가 멸살해버릴 거야. 그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새 아들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새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싸우면은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 이제 부모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좀 양보해줘라. 좀 네가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네가 좀 이렇게 해줘라. 네가 좀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너는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고. 왜? 내가 왜 맨날 양보해야 되냐고. 왜 내가 왜?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대답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이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제일 먼저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누구를 죽였어요? 아우를 죽였어요.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우의 제사는 받았어요? 감정이 올라왔어요. 주체가 안 돼서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가족을 죽여버린 이 가인의 이야기,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사랑해야 되냐고. 가족이라면 마땅한 거야. 뭐 이유가 없어. 우리는 사랑해야 돼. 제가 저희 가족에서 매번 부부 안에 다툼이 좀 있거나 자녀들 간에 좀 뭐가 있고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이야. 한 편이 싸우면은 우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요, 죽으면은 끝이에요.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정은 어떻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영원히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영의 식구가 되어졌으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방언하고
천사의 말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은 그냥 소리 나는 굴이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예언 능력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막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예언하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요,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는 사역 필요합니다.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은 아무 유익 없어요. 저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정말 모일 때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이제는 이 생에서 마지막 생을 마칠 때 하나님 나라 하면은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늘 거기에서 그렇게 살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좀 미흡고 좀 싫고 좀 안 되더라도 나는 그런 성격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런 은사 있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너는 누구 파냐 나는 누구 파다 이것 때문에 또 다투고,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그런 은사 있고 아무리 방언하고 천사말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져요. 요한 1서 이 말씀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며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저희 성도들을, 저는 제 몸같이, 저희 성도들이 아프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우리 가정에 생긴 것처럼 울며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에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목을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사랑하라 1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다음 주에는 2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가 다 깨어나도 원수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붙들려 있고 내가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어쩔 때는 목사님, 제가 먼저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공격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 내가 정말 미운 감정이 생기고 막 싫은 감정이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막 하는데도 자꾸 공격이 있고 오히려 막 세상이 막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창을 찌르고 욕을 해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셨어요.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께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얼씨구나 좋다 그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더 달려들어요. 네가 더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요, 이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막 이 손 걷어붙이고 더 못하게 막 막아선다는 거죠. 부부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달려들면은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보다 너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감정을 막 뒤집어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14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아내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주변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지만 또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 믿는 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바울이 너무 제자들이 그전에는 바울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니까는 막 이렇게 만나기 싫어하는데도 바울이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고,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거든요. 이방인을 마치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만 보면은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쳐서 달려드는 거예요. 막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제가 어떨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분명히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아직 열매가 안 맺혀지고 꽃이 안 펴졌으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합니다.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